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그래서에서 그러나의 인생으로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절대로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로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24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6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제자도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잘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르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2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이 괴롭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괴롭다.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이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 말은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도 극심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은 사람들에게는 배신을 당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는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통이 괴로우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은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힘들어요, 저도 지금 어려워요, 이렇게만 끝났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어려움으로만 끝났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토로하신 내용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자, 그러나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괴로우셨어요. 그죠? 육신을 이끄는 예수님도 고통 앞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27절 뒤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에서 그러나로 바뀌는 인생이라고 정해 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바뀌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잘 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9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이 표현이 그러나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시고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절규하셨죠. 그러나 그 다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의 인생이 그러나로 바뀌었는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지만 정말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도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육체의 본능이 너무너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오늘 올해 들어 제일 또 춥기도 하고 또 주일 사역을 마무리하면 아무래도 월요일 새벽이 좀 많이 피곤함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함께 기도할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는 게 제 마음에 얼마나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맞아, 기도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모인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땅의 마지막 그날까지 정말 기도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게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그런데 우리들의 육신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수백 가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 피곤하잖아, 오늘 몸이 안 좋잖아, 뭐 이따 낮에도 해도 되잖아, 밤에 해도 되잖아, 시간 날 때 하면 되잖아. 계속해서 우리들의 육신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렇게 육신이 강하게 역사해서 사도 바울도 왜 이렇게 나는 육신에 무너지나,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탄식을 한 적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도하는 거는 고사하고 매일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울의 탄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로마서 7장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탄식할 때 저는 오히려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없으면 이런 탄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왜 이 모양이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나 왜 오늘 또 무너졌죠? 오늘 왜 기도하 못하고 또 넘어졌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이런 탄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집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정욕 따라 사는 거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 짓고 나서 물어보면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습니다 그래요. 죄 짓고 나서 아유 오늘도 끝내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죄 짓고 나서 찜찜합니다. 오늘 괴롭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육신에 무너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적어도 이런 탄식이 있는 사람은 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탄식한다고 해서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거기 말씀 볼게요.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호기 있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어요. 베드로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야 그래서의 인생이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요. 제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못해요 라고 변명의 도구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내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반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난다. 기도하면 이겨낸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 의미예요. 이 말씀은 기도 안 해도 내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변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거꾸로 기도해야 삽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삽니다. 그 말씀이에요.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그 십자가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보내게 하신 다음에 순수히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려가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절규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안전하게 도망가도록 시간을 버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시잖아요. 왜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것.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래서의 인생을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썩어지는 죽어지는 미랄 돼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 세상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정욕 따라 사는 인생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 그런데 왜 다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까? 그죠? 결국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7절에 뒷부분 보세요. 27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지만 기도 중에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좀 더 주목해 볼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그래서의 인생을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꾸는 건 기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나름대로 기도 안 하지는 않잖아요.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서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은 그러나의 인생으로 안 바뀔까? 그렇다면 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용도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끝까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핵심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나를 쓰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기도의 마지막 종착역이 여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 기도랑 똑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그래서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 기도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순종하고 있는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단순히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예배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하루의 시간 중에 기도의 무릎을 내가 얼마나 자주 꿇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여전히 내 삶에 강력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기도의 방향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원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내 기도 생활 그리고 내 기도의 방향, 내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두려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 육체의 소욕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요.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고 두려울 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예수님도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그랬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로 끝났으면 우리도 소망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 때가 이제 왔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끝까지 구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쓰셔서 마침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내 기도가 살아있게 하소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주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일에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그래서와 그러나의 차이가 바로 기도에 있음을 깨닫고 나의 기도 생활에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는 그러나까지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나도 드리게 하소서.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정합시다.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소서. 그 삶에 나의 기도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분명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